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믿음.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이기도 하고, 우리 항상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믿음을 설명하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벽이 확 다가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명확하게 뭔가 답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네, 저만 그런 건 아니죠. 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최근에 본 이 종합고사 시험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제가 지금 석사과정 이제 마지막 학기를 남겨두고 있는데 종합 시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중간에 한 문제가 바로 이 질문이었습니다. 믿음을 설명하십시오 라는 질문을 딱 받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저희가 배웠기 때문에 신학적으로나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설명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긴 글을 써서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쉽게 한 단어로 쉽게 설명하는 것이 참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 믿음의 큰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작은 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믿음을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이 믿음은 약속 혹은 계약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약속은 나와 다른 사람이 이 약속할 때 어떠한 관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약속을 할 때 나와 다른 사람, 혹시 나와 형제 혹은 고용자와 이 근로자 간의 이런 어떤 그 관계 속에서 서로에게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정하고 또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약속이자 계약입니다. 그리고 이 계약 속에는 그것을 지킬 것이라는 그 신뢰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과 신뢰가 없다면 이 약속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이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믿음, 약속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보았을 때 우리의 믿음 또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고, 또한 그것을 지켜가는 그 과정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 아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완성될 때까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세가 바로 이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고 믿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권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더 나아가 이 믿음의 생활이 어떻게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러한 방법들을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것을 비유로 오늘 본문은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단락을 보면서 이 전체적인 구조,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권면은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라 라는 권면을 1절에서 3절까지 합니다. 이곳에 세 가지 동사가 있죠. 바라보며, 그리고 인내하며, 달려가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이러한 우리 가운데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 혹은 이것을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잘 견디어내라고 4절에서 11절까지 이것을 이야기하며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제 보면 이 권면 1번과 2번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인내하는 것, 잘 견디는 것. 믿음의 생활이 인내와 잘 견디는 것, 이것을 중점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권면 하나, 두 개 이렇게 보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끝까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지 오늘 하나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단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며 달려가자고 1절에서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말의 뜻은 바로 이전 장인 11장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다시피 믿음의 장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장이라 불린 만큼 이 믿음을 지켜낸 조상들을 하나 둘 소개함으로써 조상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조상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이 조상들의 그 믿음의 삶들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리하여서 이 믿음의 조상들을 향하여서 박해하고 조롱하며 조롱을 했지만 이 믿음의 조상들은 이런 믿음의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것을 지켜 끝까지 완주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구약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의 그 실체를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믿음의 조상들은 고난을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간 조상들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히브리서를 읽는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미 많은 증인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고 들었습니다. 구약의 조상들은 이것을 보지 못하였지만 당시 유대인들,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바로 증인과 증거들을 통하여서 이것을 보고 들었고, 지금의 믿음의 조상들은 조상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환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실체를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지만, 지금 여기 우리들을 포함해서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만났던 사람들의 증거들과 증언들과 그것을 보므로써 하나님의 약속에 이행하신 그 실체를 보고 듣고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어쩌보면 구약의 조상들보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환경 속에 놓여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간 이들을 향하여서 오늘은 그 고난 속에 있지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마치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의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첫 번째 권면을 시작합니다.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마치 우리가 달리기 경주하는 이 경기장 안에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경기장을 딱 떠올렸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관객입니다. 그 관람석에는 오늘 성경에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즉 믿음의 경주를 다 마치고 이제 후배들을 응원하기 위해 믿음의 위인들이 이 관객석을 가득 메웠고 그들을 응원하기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기장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우리들이 그 경기장 트랙 안에 있고, 그 관람객에게는 허다한 많은 우리의 그 증인들이 믿음의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의 여정, 즉 믿음의 경주자들이 이제 인생이라는 경기에 있어서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될까, 그것을 하나씩 권면합니다. 첫 번째 권면은 바로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권면합니다.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경기에서 방해되는 요소는 하나둘씩 제거해야 됩니다. 특히 최상의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의 몸무게를 먼저 빼는 것이 선행되어집니다. 우리 보통 운동선수들, 특히 달리기 선수, 축구 선수들을 보면 몸이 아주 슬림합니다. 체중을 최대한 적게 하려고 합니다.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몸이 무거우면 빨리 달릴 수 없기 때문에 체중 관리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처럼 이 운동복을 벗어버리고 또한 이 무게를 줄이는 것, 체중을 감량하는 것, 이것을 꼭 중요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무겁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교만함과 영적인 나태함이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무겁게 하고 느리게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를 무겁게 하는 이 영적인 교만함과 나태함, 이 교만, 특히 그 중에 교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며, 또 나태함은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기의 방해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죄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인데, 이 죄라는 것은 그 길을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족쇄를 채워버립니다. 그렇게 언제나 믿음의 경기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적인 교만함과 이 나태함, 그리고 회개, 죄를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고 또 회개함을 통하여서 그 죄의 무게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바로 인내를 해야 된다고 또한 권면합니다. 성경은 인내로 경주를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기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경기에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를 생각하면 1등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 승리하고 1등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바로 이 경기는, 믿음의 경기는 인내함이 중요합니다. 인내함을 통하여서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많은 사람들이 마라톤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경기를 치다 보면, 이런 마라톤과 이런 경기를 치르다 보면 분명 수많은 난관들을 부딪히게 됩니다. 체력적 한계가 있기도 하고, 많은 한계점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듦 속에서 중단하지 않고 극복해 나가는 인내력, 또한 한계에 불복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버텨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인내가 정말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믿음의 자세는 2절 상반전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세 번째 권면은 바로 예수를 바라보라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경기를 나서는 사람의 목표와 자세가 완주와 인내라면, 이제 경기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라본다는 것은 영어로 fix라고 하는데 바로 고정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경주마를 한번 떠올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주마들이 경주할 때 어떻게 됩니까? 경주마는 이렇게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가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선을 목표 지점에 고정하고 달리기 하기 위해서 이 경주마의 눈을 이렇게 가립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신앙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정하여 바라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은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하는 이 주는 보통 임금이나 주인으로 번역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는 창시자, 선구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후에 나오는 온전케 한다는 것은 결국 완성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면, 예수님은 믿음의 선구자, 시작인 것과 동시에 바로 완성자, 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시선을 향하여 고정하고 그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은 수치 중에 수치였고 최고의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수치에도, 남이 조금만 부끄러움을 줘도 우리는 버럭 화를 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엄청난 수치를 감당하셨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의 극치인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를 견뎌내고 인내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수치를 견뎌내셔야 될까요? 바로 그 앞에 있는 기쁨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죄 아래 있는 그 인간이 구원을 얻음으로써 오는 기쁨입니다.
자신을 통하여서 인류가 회복되는 그날, 우리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교제를 나누는 그 기쁨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수치를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또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은 바로 믿음의 시작과 함께 완성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믿음이 시작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는 이들은 믿음의 시작과 끝,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세에도 경기 중에는 항상 시험과 고통과 그리고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3절에서는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일을 생각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이 찾아와서 낙심하고 고통을 받고 있더라도 인내하신 예수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아내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들의 그 비방과 위협을 참으시고 그 앞에 있는 그 구원의 문을 열어내셨습니다. 육신의 고통과 모욕 앞에서도 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인내하셨고 참아내셨고 또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반복하여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걸어가신 그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 우리는 늘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권면으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이자 이것을 훈련으로 생각하자 하라라고, 그리고 잘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조상들의 믿음의 발자취를 바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고 또한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에 완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경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낱낱이 잘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직면하게 합니다. 현재 믿음의 경기자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주보게 합니다.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유대 관습에 익숙한 회심자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박해와 유대교의 회유와 또한 그로 인하여서 배교의 관림길에 놓여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포기할까 계속 유지할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싸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믿음의 본을 보인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보여주신 그 완전한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고난이 찾아오고 불신앙이라는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대항하고 거절하고 인내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타협함을 넘어서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좁은 길이 아닌 눈에 보이는 그 큰 길, 편하게 보이는 불신앙의 길에 서려고 했고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예수님도 믿음의 조상들도 조롱과 채찍질에 그런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죄로부터 대항했지만 이들은 고난 속에 대항하지 않았고 고난 속에 인내하지 않았고 믿음을 쉽게 포기하려 하였고 또한 세상과 타협해 버리려고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두 번째 문제는 5절 상반전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라고 말하면서 이들의 두 번째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징계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 징계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떠올리시죠? 내가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이 징계를 딱 단어가 나오면 바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내게 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 또한 내가
이것을 피했으면 좋겠는 이 징계의 것들, 솔직히 이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이러한 개념에서는 썩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처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징계의 개념을 다르게 접근합니다. 오늘 5절 하반절과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을 인용한 것인데, 징계하는 자와 징계받는 자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이 관계가 무엇인가요? 바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입니다. 이 징계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서 징계가 나타나는데, 이 징계는 헬라어로 보면 파이데이아라는 것인데, 이 개념은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의 개념이 아니라 훈육의 개념이 담겨져 있습니다. 생활의 방식이라든지 윤리, 정신 상태 등을 아우르는 훈련들을 뜻합니다. 즉, 지금 말하는 징계는 바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훈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징계하는 것과 조금 다르죠. 징계라는 것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을 바로 징계라고 오늘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기서 징계로 말할 때 우리는 흔히 훈육이라는 개념을 우리는 꼭 함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징계를 받아들인 이 자녀들에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야기하며, 또 다음에는 그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을 때 우리가 가볍게 받아들이지 말고, 또한 그 징계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그 징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자녀들을 이미 많이 성장하고 키우셨을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혹시 우리의 자녀를 한 번도 혼내지 않은 부모님이 혹시 계십니까? 우리 자녀라면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에게 혼나지 않은 적 있습니까? 없죠. 모두가 한 번쯤, 여러 번, 아니 자주 부모님에게 꾸지람을 듣고 훈육을 듣고 훈계를 듣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훈계를 받는 거, 그 마음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져 있고 올바른 길로 걸어가기 위한 그 마음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이상한 길로 갔을 때 부모가 그것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방임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훈육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 이상한 것인가요?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시 고난 속에 살아온 이들은 이러한 것들을 잊어버렸습니다. 고난 속에 죄와 싸우려 하지 않았고, 고난은 피하려 하였고,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이자 훈련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7절 상반절에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다른 번역본을 통해서 이 뜻을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새 번역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징계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라고 새 번역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NIV는 옆에 영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번역해보면 고난을 훈련으로 생각하고 참으라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이 무엇인가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며 훈련임을 생각하고 늘 참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이자 훈련입니다. 그렇기에 그것을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인용한 이 잠언을 통하여서 다시 설명해 줍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임을 생각하며 참을 수 있는 것을 이 세 가지 관점으로 오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징계,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타난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올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징계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받는 징계는 하나님의 그 징계와는 무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부모의 자식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징계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징계는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징계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 앞에 있는 징계, 이 훈련이 쉽고 유쾌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늘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받은 징계로 인해서 우리는 일시적으로 우리 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버지의 징계의 그 의도와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원망은 사그러지고 오히려 부모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커져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징계에 있어서 명확한 목적과 의도가 있습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이 징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유익은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징계의 결과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우리 가운데 권면합니다. 자, 우리가 아까 믿음의 경기 우리를 한번 떠올려 보았습니다. 믿음의 경기가 끝났을 때, 모든 경기가 끝났을 때 그 결과가 주어집니다. 고난을 인내로 버티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당장의 징계는 유쾌하지 않고 슬프지만 이 징계를 인내하며 잘 견뎌나가고 믿음의 경주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의의 열매, 평강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열매는 바로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의의 면류관, 마지막 때에 얻게 될 궁극적인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평강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경기가 끝났을 때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꿀맛 같은 휴식,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는 1등이 아닌 완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믿음의 경주는 그러나 순탄하지 않고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이며 훈련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경주가 끝마쳐지고 그 모든 경주가 완료되었을 때, 모든 경기가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의 열매,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완전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고난 중에 낙심하고 넘어져 있는 이 성도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합니다. 12절 13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낙심하여서 힘이 풀려버린 그 손과
고난으로 넘어진 우리의 그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만들라고, 즉 진리를 따라서 길을 만들고 그 길을 걸어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길을 통하여서 낙심하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충실히 걸어가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말씀을 읽어나가는 이 대상과 우리의 현실이 크게 다른 점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고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점에 어려움들이 참 많이 다가오고, 또한 고난이 오게 되고, 육체적인 고통이 찾아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또한 여러 가지 형태로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받고 낙심하게 되고 쓰러지게 하게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그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의 시작과 끝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우리 또한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이며 훈련이라고 받아들이며 인내하면서 그 경주를 해나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가온 그 고난으로 우리가 무력해지고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그때 그 경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 끝까지 완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은 경주의 결승점에 도착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